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2장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실행함으로써 기꺼이 훈계를 받는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의 훈계로 말미암아 내적 예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의 습득을 기꺼이 기뻐 받는다는 것이고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징계를 싫어한다면은 그는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라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 순전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행동을 하는 자, 이것이 선인입니다. 그런데 선인은 하나님이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결국은 이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은 금세 쓰러집니다. 유혹 어떤 환경 쉽게 동요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탁월한 성품, 지혜로운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를 받게 한다. 그런데 그런 여인과 반대되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말미암아 뼈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실망시키고 그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을 끼치는 여자는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그 생명력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정하다, 합법적이다. 그래서 의인의 내적 면보가 세상 기준에서 극히 올바르고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사악한 이기적 정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난,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짓 증거, 비난, 중상모략, 이것이 모든 것이 사악한 의도로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죠.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고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전복되다, 소멸되다가 전복되다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한다. 그 존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된다. 악인은. 그러나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선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그 지혜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례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로 행한 자는 지혜의 분량만큼 내적 예적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는 칭찬을 받게 되지만 마음이 패례한 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자신을 비천히 여긴다.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겸한 생활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이제 종을 부린다는 것이죠. 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자신을 높은 채 하는 자는 음식이 핍절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가축에게 예정어린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악인은 긍휼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다. 육축에게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두는 땅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허튼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바라는 자는 그 경작한 것을 얻게 되지만 방탕한 자는 게으른 자, 결국 이 방탕한 자는 무익한 자입니다. 부정한 수단과 악의를 가지고 허탄하게 재산을 축적하려는 자, 이런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견고하지 않고 다 무너진다. 불의로 이익을 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결실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결국 파면에 이른다. 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결국은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행한 대로 결과적으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근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이죠. 절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옳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각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초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 절제할 줄 모르고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충동적으로 표출시키는 이것이 미련한 자, 우매한 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감정의 표현은 그 동기가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간에 피해와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진리를 말해서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 법정에서 위정하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게 되고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위정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내적 애적으로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칼로 찌른 같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악인의 말이라는 것이죠. 남을 찔러서 상처 주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말은, 의인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위로로 말미암아 그를 복도도 주는 그런 양약이 된다는 것이고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 혀는 일시적 순간적인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요.
금세 탈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계율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공경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항상 자기 이웃의 행복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가득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결국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함으로 신중하고 시기적절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우매한 지식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면함으로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존경과 명예로움을 얻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와 원기를 빼앗아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 지혜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즐겁게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고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친구에게 올바른 길을 충고해 줌으로써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지만 악인의 일은, 악인의 소행, 악인의 행동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 결국은 악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가 자기 제약의 굴레에 속박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잡아야 할 것을 잡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아예 사냥을 시작하지도 않고 그 잡은 것을 굽지 않고 사냥감조차 요리하지 싫어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건을 실행하기 싫어하는 극단적인 게으른 자를 여기서 말을 하고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자는 그 재물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함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로운 길에는 죽음의 영역을 초월한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훈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된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악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인은 이 책망,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에 해당되는 부부관계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고귀한 성품을 지닌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빨리 늙게 하고 남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와 미련한 사람, 멸시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이렇게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는 자인지 짐승에게 잔인하게 하는지 이것도 비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은 영적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지런한 자는 토지를 열심히 경작해서 풍성한 보상을 받는데 악인은 게으른 자는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가 중요한데요. 의인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스스로 거물에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 때문에 환난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말은 매우 악인의 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전까지 하니까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의인의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하고 온전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恩寵을 회복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태도 그 결과입니다. 슬기로운 자,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과 명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적절할 때 자신의 그 말을 사용하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떠드는 것이죠. 이런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생활은 인간이 겉면 자세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겉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영육간에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 이 지능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결국 게으른 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천한 곳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의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악인의 삶은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즐겁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악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될 때 감사함이 넘치는 성령의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노동이 즐겁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육축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저주로 인해서 그 노동에 대해서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한 노동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성도들은 노동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본래적 의미,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나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생각할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사, 은혜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노동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노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창의적으로 이 노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성한 것이고, 이 노동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가진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는 착하게 충성되게 그 맡겨진 일, 그 노동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의 선물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이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